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263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니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와 성도. 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와 성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선포되어질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 풍성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함께 동역해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026년 우리 풍성한 교회 필독서로 교회는 팀이다라는 책을 선정해서 함께 보게 됩니다. 활동 예배 속에 전반부에 여러분들이 활동하기 전에 소그룹과 한 부씩 읽고 그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한 30분, 나눔만 하면 30분 정도 됩니다. 30분 정도 나누고 그 뒤에 활동할 수 있게 저희가 이제 이번 연도 소그룹 활동 예배는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이 책에 제가 선정하면서 한번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출판사에서 서평을 기록해 놓은 것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교회는 먼저 회심자를 만들고 제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가 복음을 나누지 않고 나눌 수도 없는 교인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모든 성도가 사역자의 마음으로 협력하여 서로를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는 성경 속에만 존재하는 이상이 아닙니다. 지금도 실현 가능한 살아있는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라고 서평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문장을 읽으면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한번 질문해 보게 됩니다. 교회란 과연 어떠한 곳일까? 여러분들이 지금 출석하고 있는 풍성한 교회란 어떠한 곳인가? 단순히 내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 것일까? 그러한 모임일까? 아니면 혼자 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적을 두어야 되니까 어떤 공간으로서 필요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은 아닌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함께 읽을 이 책에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고 생각을 나누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교회 그것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향해서 함께 질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교회란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떠한 교회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다양하게 볼 수 있지만 오늘 고린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제시하는 교회의 모델이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배경을 짧게 여러분들 가운데 소개드리면 이 고린도라는 시는 로마의 대표적인 항구였습니다. 우리 부산이 항구처럼 인천 항구처럼 이렇게 대표적인 로마의 큰 도시의 항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무역이 활발했고 그 교회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무역이 발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 경제가 활성화되다 보니 그들의 사회 속에 풍성함이 넘쳤던 도시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부유한 계층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는 것처럼 동시에 빈부의 격차도 크게 보였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그 가운데 또한 우상 숭배와 다신을 숭배하고 여러 가지 신들을 숭배하는 신전 또한 많았던 곳이 고린도시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알다시피 항구가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하면 그곳에 유흥도 함께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적인 문화가 발달하게 되었고요. 매우 세속적으로 타락한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시였습니다. 이러한 도시 한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교회, 이런 어두운 세상 속에 밝은 빛처럼 복음의 말씀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워지는 교회라면 정말 좋겠지만 오늘 고린도 교회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세속의 문화 속에서 복음을 접한 그 이방인들의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고 그들이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수준이 다양한 만큼 교회 안에서도 그것을 벗어내기가 힘들었습니다. 더 나아가 상업적으로 발달하고 철학이 발달한 도시다 보니 그들의 말과 언변이 뛰어났고 지식이 풍성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자신이 주장하는 것을 내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신앙에 능력도 많은 교회였다라고 고린도서는 이야기합니다. 능력도 많이 일어나고 은사도 충만했던, 그러나 그 교회의 은사들을 그들이 어느 순간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용도로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결과 고린도 교회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장 추구해야 될 평안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는 사라져버려 있었습니다. 복음의 모습을 발견하기 힘든 공동체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모습 그대로가 교회 안에서 드러나고 세상의 모습이 반영된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도시에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여전히 복음 안에서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 향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쓴 내용이 바로 고린도 전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쓴 이 서신에 우리가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편지 속에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내용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가 서두에 기록한 내용에 보면 책망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운데 정체성을 깨워주기 위한 메시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분명히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을 보고 지적하고 책망하기를 앞선 것이 아니라 왜 그들 가운데 정체성을 깨우는 메시지를 먼저 전했을까? 고린도전서 1장 9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소개합니다. 문제가 많은 교회였지만 그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그들을 대하고 계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더 나아가 교회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 우리 가운데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면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지 않은 교회도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교회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답게 서가고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그 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야 합니다. 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교회 안에. 오늘 고린도전서 1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오늘 바울이 가장 먼저 붙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사역이나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가운데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봉사해라, 열심히 헌신해라, 이것이 먼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교회의 근원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교회는 은혜와 평강이 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은혜와 평강이 흘러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음으로써 누리는 것이 은혜고 평강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착각하죠. 예수님 믿고 결단하면서 은혜 받은 그 시작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 그 이후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라는 것을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라는 것을 성도들은 고민한다는 겁니다. 나에게 은혜가 채워졌지만 그 은혜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들려고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은혜의 공급함은 계속 있지 못하고 은혜의 지출만 계속 있으니 어느 순간 그 진액이 뽑혀서 사람들의 삶에 피폐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을 말하는데 그것이 무엇을 하라가 아니라 은혜와 평강이 너희의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습니다. 달란트 있는 자들이 많았고 많은 것으로 섬길 수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능력도 많았고요. 물질도 많았고 기적도 많이 일으키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교회 안에는 많은 분쟁과 많은 분열과 많은 말들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능력도 있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분명히 은사도 있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무엇인가 행하는 많은 봉사와 섬김도 있는데 그런데 왜 교회는 계속 분열과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들이 끊어지지 않았을까? 바울은 그 문제의 뿌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은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가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방향을 바로잡아주고자 권면합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 여러분들에게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은혜를 떠난 사역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열매가 있어 보이긴 하겠죠. 그러나 은혜를 떠난 교회는 반드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머물러 있지 않은 교회는 시끄럽고 서로 분쟁과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가 그들의 삶 가운데 은혜가 사라지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평강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너지면 사라지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평강이 무너집니다. 교회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가운데 평강이 없어지니 무너지니 무엇이 드러났을까요?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편을 나누는 것, 이러한 세상적인 모습들이 여전히 교회 가운데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여러분 공급받아야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머물러야 합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린 다양한 통로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표처럼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6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니까 그 은혜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영광 안에 우리가 거하면 그분의 충만한 데서 우리는 무엇을 받는다고요? 은혜 위에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은혜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또 다른 방법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죠.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도 은혜 받아집니다. 은혜의 보좌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받아 우리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디로 나아간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은혜를 사모하며 나와 있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가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자리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그 은혜를 누리게 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얻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도 우리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서로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기를,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의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서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복음과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은혜는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어지는 환경일 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나무에 거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포도나무에 거하는 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 3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나오죠? 믿는 자들에게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솟아오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건이 있는데 어떤 거죠?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리고 복음과 말씀의 자리,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교제의 자리 속에 가장 함께 해야 될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에 그 은혜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 예배 속에 있을 때, 기도 속에 있을 때, 성령과 함께 말씀 속에 거하고 성령 안에서 교제할 때 은혜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은혜는 선택이 아닙니다. 생명과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혜가 사라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 가운데 생명이 사라져 버렸을 때 교회가 어찌 되는지를 너무 잘 보여주는 내용이 고린도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에 이제 앞으로 여러 번 우리가 말씀을 받겠지만 은혜가 사라지자 교회는 평강이 무너졌고 분쟁과 시기와 파벌이 나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사람의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있는 것을 고린도서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은혜가 사라지니까 은사는 어느 순간에
섬김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자랑거리가 되어 있고, 사랑과 용서는 점점 사라져버리고, 예배와 만남은 형식과 습관만 남아버린 의무의 자리로 변질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그 모습이 최종적으로 인도하는 것은 어딜까요? 죄의 영향력 안에 우리가 죄의 주도권을 빼앗기고 말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6장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게. 있음이라. 아멘.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여전히 교회 다니고요, 여전히 예배 자리 나오고, 여전히 봉사하고, 여전히 섬기고, 여전히 성도들과 교제를 가집니다. 그러나 은혜가 사라진 그곳에는 죄가 우리를 주도하면서 자리만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신앙의 자리에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안에 있게 하라고요?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 안에 머무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강단에서 선포하는 목사가 은혜를 주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저는 은혜를 줄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함께 은혜 자리로 나아갈 때 그저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주께서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뜻은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좋은 설교, 좋은 찬양, 좋은 환경, 좋은 예배의 분위기, 여러분, 좋은 사람들, 이것이 은혜를 받도록 돕는 도구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진 않습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좋은 교회, 좋은 목사의 설교, 그리고 좋은 환경, 좋은 찬양,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은혜를 받도록 도와주는, 도움의 역할을 받을 뿐, 은혜는 언제나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자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나온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의무와 형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사모함으로써 은혜를 갈구하며, 주님 앞에 나왔던 혈류병 여인처럼, 맹인들처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교회를 향해서 품으신 그 뜻 가운데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거고요, 더 나아가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성도로서 살아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너무나도 넘쳐서 흘려보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책망받지 않도록 견고하게 지켜야 합니다. 네, 책망받지 않도록 견고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가운데 현실을 보면 어울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서 5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의 삶 가운데는 그들의 삶의 결과는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미움과 분열, 이러한 모습이 교회에 팽배했는데 8절 9절의 말씀은 전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는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책망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망이 없는 자, 책망이 없을 만한 자로 견고하게 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습을 보면 책망할 게 너무나도 많은데요, 그런데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를 향한,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있음을 성경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성도들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견고하게 지키고 봉사하고 헌신해서 내 믿음이 은혜 받을 만한 믿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 노력이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의 노력으로 얻게 되는 것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견고하게 지키십니다.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견고해지는 것은 결심이나 나의 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완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견고하게 지키는 것, 책망의 날에 책망받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시는 그 지키심 가운데 책망의 날에 그 책망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이었습니다.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 고백이 있는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초대교회는 신학이 정립되지 않다 보니 거짓 교사들이, 세상의 유혹들이 성도들을 복음에서 멀어지도록 끊임없이 방해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유혹과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복음에 떠난 이들도 있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중요한 것은 이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붙들게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오늘 1장 2절은 그 정체성의 회복을 위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야기하죠.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고린도 교회에 그리스도인이고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주어진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세상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지 말라. 너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성경 우리 가운데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도들이 끝까지 거룩함을 보존해야 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켜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그런 환경 가운데 놓이게 되면 여러분 결코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쉽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현대 사회가 고린도 교회 상황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먹고 살기 편해졌고요. 그리고 우리의 환경은 다 교회가 아니어도 다른 것을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은 다신을 이야기하고 다른 종교를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세대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은 교회를 다녔지만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니 교회를 떠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은혜가 사라지고 없어지니 그리스도를 모르겠다라고 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지금 우리의 신앙의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나라고 우리라고 넘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다윗도 넘어졌는데요. 우리 역시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받지 않도록 견고하게 지키신다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책망받지 않도록 우리는 부단히 주님 안으로 거하여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도덕적으로 칭찬받는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잘 나오셨네요. 출석 잘하셨네요.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책망의 날은 무엇이냐면 영원한 심판의 때입니다. 이 심판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책망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책망의 날에 비록 책망의 날이 아닌 삶 속에 무너진 다윗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사울처럼 은총을, 은혜를 빼앗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떠한 것이 있다고요? 만일 범죄하면, 너가 책망받을 만한 행동을 한다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너를 징계하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받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징계하셨고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종종 우리의 삶 가운데 징계를 이 땅 가운데서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사무엘하는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채찍질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책망받는 자로서 머물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채찍질하시고 사람의 매를 드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책망 가운데 우리가 버림받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채찍질하셔서 내가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심을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 연단,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는 신호가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기 위한 회복의 자리로의 초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책망받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뜻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도 그렇고 지금의 사회도 그렇지만 뭐 예수 믿어도 바뀌는 것이 없니? 나는 안 믿어. 내 삶 가운데 은혜도 없네. 나는 떠나. 단순하게 착하게 사는 문제로 내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심판 가운데 남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그 붙드실 때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윗이 그가 밧세바를 범하는 하나님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고 징계하실 때 그는 기꺼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자로 섰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금 다윗을 지켜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연단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때로는 강하게 하시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감당하기 힘들 수도 있겠죠. 왜 나에게 이러한 아픔과 어려움이 오는가? 그러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계시다는 그 증거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풀무불이 금을 더 정결하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연단과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견고해지도록,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워지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때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더 그리스도 가운데 머무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주님과 연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심판의 날에 책망받을 자로 떠나버리거나 머물러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로서, 거룩한 삶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보내신 가운데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행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능력 있으신 예수님도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우리는 어떠할까요?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 가운데 택하셨고
부르셨습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아버지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고린도전서 1장부터 1장 1절에서 9절은 성도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도가 무엇을 해야 하기 이전에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지를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권면하는 이 내용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고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은혜 안에 거해야 된다고.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끝까지 견고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분 안에 머물 수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건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은혜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평강이 없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만족만 채울 뿐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가운데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은혜가 넘치고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고 성도가 성도답게 세워지는 주님의 그 큰 은혜가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